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언제까지 반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뭐 반주자 없었으니까 초대교회처럼 아주 순수하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남편 요셉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바르게 산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산 사람, 법을 참 잘 지키고 반듯하게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이는 말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쓰이는 말이 바로 의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믿음이 전제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는 의로우시대요. 왜 의로우시냐? 뭘 이루셨어요? 약속,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데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차다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체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말의 동사예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세요.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죠? 다말입니다. 다말.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습니다.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첫 번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쳐서 그 악행 때문에 죽이십니다. 그래서 애도 못 낳고 첫째 아들이 죽어요. 당시 형수가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씨를 이어줘야 돼요. 동생이 오난이죠. 그런데 오난을 형의 씨를 잇도록 이렇게 형수를 줬는데 오난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쳐서 죽여요. 아들이 둘 다 죽습니다. 이제 셀라라고 하는 아들만 남았는데 이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다가 아들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셀라 이 시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친정으로 가라 그래요. 친정으로 가 있으면 얘가 장성하게 되면 그때 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다말이 친정으로 갑니다. 얼마 있다가 유다가 양털 깎는 일을 위해서 딥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싹 벗고 창녀 여수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죠. 그 창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염소 한 마리를 약속해요. 내가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주마 그랬더니 그 담보물로 그 여인이 다말이죠. 유다의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담보물로 잡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나서 그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 유다가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당신은 뭐 이게 엄청난 범죄였기 때문에 불살라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았던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탁 내놓으면서 이것이 네 것입니까? 그래요. 유다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것이 네 것입니까? 나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행위를 보고 유다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고 하면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 차다크라는 말이에요. 체데크의 동사예요. 옳도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 옳음,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일컬어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가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고 정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약속에 있어서 정당했다, 옳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약속을 믿고 그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옳았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약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맥락에서 사람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맨날 거짓말하니까. 약속해도 자꾸 변개하니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기어코 이루시더래요. 차다크, 그분은 의로우시다. 다말,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약속했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한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걸 굳게 믿고 이걸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차다크.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다, 의롭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존재가 사람은 못 됩니다.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1.1획도 틀림이 없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거대한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주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미가는요, 주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시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밟아요? 뱀의 머리를 밟죠.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인데, 이제 월요일 날 큐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이겼어요? 졌어요? 네, 이겼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무엇으로 이겼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어요. 승리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해놓고 먹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해놓고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딱 왔다면 죽든지 살든지 그 언약 붙드셔야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붙잡고 있는지는 아시죠?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분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롭다, 신실하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이 전제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체데크예요. 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을까요? 뭐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고 어긋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어주셨죠? 예수님이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 그러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 아이고, 너 예수 믿었지. 너 내가 선택해서 네가 예수 믿고 네 안에 예수님 있잖아. 알았어. 너는 죄인인데 네 안에 예수님 때문에 너 의롭다고 봐줄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놓치거나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 돼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관점에서 의인이란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의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롭다고 역임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 잘 파악이 되셨죠? 뭐 잘생겼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뭐 선행 조금 했다고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옳은 일 조금 했다고 의인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산다고 의인이 아닌 거란 얘기예요. 의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의 의지와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모든 마음을 그 말씀에 딱 복종시켜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잘 아시죠? 어떤 상황이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상태잖아요. 정혼했어요. 그냥 정혼은 어떤 거냐면, 저기 저 동네에 교수가 있다네. 그래? 알았어, 좀 알아봐. 결혼해도 되겠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여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결혼을 약속하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지창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염소도 갖고 가고 양도 갖고 가고, 많이 갖고 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결혼 딱 약속하잖아요. 이제 결혼합시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약속한 증표가 있어요. 그 증표를 남자는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버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인 데리고 오면, 결혼하면 살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이 다 장만이 되면, 야, 가서 며느리 데리고 와라.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여자 집으로 가가지고 그 여자를 모시고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 살 집으로. 이제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 거죠. 그리고 대대적인 혼인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 모아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안 한 거예요. 약속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애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누가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죠.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 외도했다, 뭐 음행했다, 행음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그 법이 엄청나게 강했다니까요. 돌을 던져서 죽였거나, 유다 같은 경우는 불을 살라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위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하게 끝내버릴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지 않겠어요? 조용하게 끝내자. 그리고 21절 23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요셉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제가 의예요. 지금 요셉은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웬만하면 그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였지만 요셉은 안 그렇거든요. 모르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딱 현몽해 줍니다. 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이거예요. 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몽이 왔더라도 요셉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무엇을 한번 딱 결심하거나 사람이 딱 마음이 떠나게 되면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현몽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해보세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럴 때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이 올지 벌써 상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구의 뜻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겠지.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합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딱 내려놓고 이제까지 품고 있던 거예요. 아이, 끊어버릴까? 어떡하지? 뭐야 이게? 떠나버릴까? 없던 일로 해버릴까? 별 생각들이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현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딱 오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딱 오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모든 생각을 딱 접어버려요. 내려놔버려요. 그리고는 아멘 이래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기 낳을 때까지 절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를 낳으니까 가르쳐준 대로 네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이름까지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구세주가 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나의 오늘의 결심은 아주 미미하게 부족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주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결심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결심이 되고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세요. 내가 의인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의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뜻이 선할까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의 뜻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누구의 뜻이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가 이것저것 예상하잖아요. 예상이 빗나갈 때가 많아요? 그대로 되든가요? 빗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빗나가죠? 우리는 못 보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딱 보이고 딱 통밥이 딱 오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못 보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스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숨겨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안경을 탁 쓰고 탁 쓰면 여러분들의 얼굴도 눈동자도 다 보여요. 이제 보이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이 믿음에 따라 순종하면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믿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누구의 명예가 걸렸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아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갈등이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어 안 지고 싶어? 지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잖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물이 한 방울이 떨어져요.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 왔어. 이 말씀이 붙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렇게 순종해 보세요. 그게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그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노아를 보세요. 자, 이제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막 비가 왔죠. 그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심어준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이거 내가 이 땅이 패역했으므로 내가 다 코로 숨 쉬는 것은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래요. 그때부터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기 시작해요. 상상을 해보면, 아니 벌건대낮에 구름도 한 점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재산 다 팔아서 방주 짓고 있어. 뭐야? 배를 줘? 누가 지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다른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뭐 배만 졌겠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방주 완성되면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미친 노인네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노인네 많이 올라갔네. 아유 통나무 저 어떻게 올린대.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아이고 꼴에 배는 엄청나게 크게 줬네. 저거 어디다 쓰려고 저래. 틀림없이 박 목사부터 비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이고 이 동네 하여튼 물건 하나 있어. 그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거나 말거나 순종, 배가 딱 완성이 되고, 그리고는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가 뭐 때문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 같은 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불합리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는 거지, 이런가 봐 저런가 봐 이런가 봐 저런가 봐. 그리고는
자기 뜻을 따라, 자기 마음 따라, 자기 결정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요셉의 의로운 결심, 미친 짓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셉의 상황이 되면 딱 휴대폰 끄고 잠수 탈 가능성이 많지. 아니면 나 좀 잠깐 저 지방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는 피신했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하게 요셉이 약속으로 딱 믿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능력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뭐죠?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그래요. 의인의 길은 형통해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레미야 17장에서도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뭐 때문에 망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의인이 몇 명이나 없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었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다 이거 살려주마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게 될 때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떤 순간이라도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